지금은 금식해야 할 때입니다. 20절 볼까요? 20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왜 금식을 하냐? 그러나 신랑 빼앗길 때는 금식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가요? 지금 잔치가 벌어질 때입니까? 아니면은 금식해야 될 때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금식해야 될 때도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이고 그때 금식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예언하는 거였죠.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죠. 영안도 없었고 듣는 귀도 없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도. 신랑을 빼앗길 것, 신랑을 빼앗긴 것, 그 상태, 주인이 없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 없는 때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그냥 낙심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질병과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줘야겠다는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도 싹 사라지고 싸늘하게 식어버렸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부르실 때, 소명을 주시면서 부르실 때 말씀하여 주셨던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비전도 그냥 잃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이제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거라고는 그냥 생존, 응? 생존. 미래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응? 이 문제 해결, 그냥 하루하루 그냥 닥친 문제 해결하는 거,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만나기 이전 그 모습.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거였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 난 하루하루 주일 설교 날짜는 다가오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게 제일 무섭거든. 순서는 정해져 있고 내가 가서 뭐라고 말은 해야겠고 순 거짓말 해야 되잖아. 주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 거, 내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지를 못하는 거, 그거 떠들어야 되잖아요. 거짓말이지 그거는. 완전 위선자로 여기서 뭐 대단한 것처럼 말해야 되잖아. 전 그거 제일 두려워하거든. 저는 이 어부들이 어떤 상태인지 너무나 이해가 가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위 대장 내시경 하고 왔거든요. 위는 2년에 한 번, 이제 40살이 넘으면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위는 2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은 5년에 한 번,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돼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대충 뭐 얘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정 시간 금식해야 돼요. 금식해야 된다고. 그리고 장세척약, 그거 막 꿀꺽꿀꺽 막, 그거 그냥 밤새도록 화장실 들락날락 해야 되고요. 아유, 그렇게 해가지고 소화기를 깨끗하게 비워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들여다본다고. 예? 금식해서 나를 싹 비워야지 들여다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제대로 보고 진단하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왜 밥도 못 먹게 하느냐고 왜 이런 고난을 나한테 주는 거냐고 따지지 않고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 돈 내고 비싼 돈 주고 금식하는 거예요. 작년 2월 코로나19 이게 터져가지고 교회에 대한 정부의 방역 조치가 가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오래되지도 않았어. 근데 10,000개의 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150만 명의 교인이 사라졌다고 해요. 이는 한국 교회의 약 17%가 사라진 거예요. 17%가 사라졌다고. 이후에 어찌됐건 간에 교회 17%를 잃고 나서야 우리는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짓밟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라도 푹푹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현실 타협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야성과 용감함과 두려움 없음이라는 것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근데 더 두려운 건요 어쩌면 아직도 자기 진단이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17%가 아니라 더 가야 하는 것인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잔치가 주는 그 유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도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더 이상 찾지를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을 잃어버렸고 소금의 맛을 잃어서 세상에 짓밟힘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은 그냥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아주 냉각돼 버린 지 오래되었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애통한 기도소리 살려야 하는데 무능해가지고 살릴 길이 없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부르짖는 그 기도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 애는 얘들아 너는 가서 공부해라 엄마가 기도는 엄마가 할게 이런 기도해나 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안 해요. 안 한다고. 부처 주시옵소서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라고 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근본 지식이 없으면요 교회는 그냥 종교적 동아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고상한 종교적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나를 치장을 하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센 물결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프레카리아트로 너무나 쉽게 지금 전락 중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 생명 살리게 나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듯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야겠다는 이 생명권의 열망이 식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 이 다 신랑을 빼앗긴 잔치집에 먹으러 온 손님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금식을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겠어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처음으로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날짜를 정해서 하루 무슨 요일? 요일만 정하세요. 나는 뭐 하루 하겠다. 나는 하루를 해야겠다. 아니면 나는
한 끼밖에 할 수가 없어요. 뭐 다 좋습니다. 다만 요일만 정해서 겹치지 않게 요일만 정해서 우리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금식합시다. 금식해서 신랑이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기를, 우리 고대교를 다시 찾아와 주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회개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음과 같이 우리는 영적 금식에 임해야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을 중단하십시오.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을 중단하십시오. 아니, 출근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출근하는 거는 복음이고 출근 안 하는 건 복음 아니고,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출근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나의 동기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했었던 거 싹 다 버려버리시고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을 오늘서부터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세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흉악한지, 왜 나 때문에 저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걸리셔야만 했는지,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죄인의 존재 그대로인 나 자신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완전히 타락한, 부패한, 냄새나는 끔찍한, 무익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십시오. 혹시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혹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혹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러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그때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오직 주만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것도 새롭게 해주시면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서 살겠노라.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기 위하여서 사용하겠노라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재창조되게 하셔서 다시 잔치와 같은 그런 인생, 잔치와 같은 교회, 잔치와 같은 가정, 잔치와 같은 직장, 잔치와 같은 학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이 시대, 디지털과 피지컬, 이게 통합되는 시대라네요. 어디에서 봤을까 이걸? 이 유식한 말을? 삼성닷컴에서 봤지. 디지털과 피지컬이 통합되는 시대랍니다. 그게 뭔지나 상상이나 갑니까? 응? 배달의 민족에서 밥 시켜 먹는 것도 힘든데. 응? 가상과 현실이 통합,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대에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근본 지식으로 새롭게 준비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차원이 다른 잔치집의 응답이 시작되는 고대교회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버지, 우리는 늘 잔치만을 찾았습니다. 잔치만을 즐겼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잔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구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식하게 싸우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금식하는 동안 주님 앞에 털어놓는 모든 죄의 고백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 맘대로 고집부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갔었던 그 모든 것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잔치집으로 다시 거듭나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생들로, 가정들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